자,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1절 창세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에 함께 읽겠어요.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연말 대비하게 하시고 연초를 대비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리면서 오늘 창세기 6장의 120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창세기 4장에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죠. 창세기 5장에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의로운 자녀인 셋을 주신다라고 하고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집안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받았는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을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면서 자손을 낳는 가인 족속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에 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는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에서 야살의 책에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아가 무두셀라가 살아 있을 때 홍수나기 120년 전인 노아 나이 480년에 480세 때 노아와 무두셀라가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외경보다 높은 책이라고 인정을 받는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이 예언을 120년 전에 받았다는 내용으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야살의 책은 여러 번 나오는데 야살의 책이 기독교 서점 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거나 또는 뭐 국내 번역이 돼 있는 것도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랬을 때 이게 120년은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의 영이 죽어가지고 그 70에 죽으면은 120년까지 50년이 남았는데 50년 동안 황천을 떠돌고 사람에게 역사에서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성경 본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기동 목사님 귀신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하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 정죄 받지 않으셨을 때, 뭐 김지철 교님 소망교회,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나경일 목사님이신가, 주한장 장경동 목사님, 뭐 여러 분들이 그분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운 적은 없지만 하도 이단 정죄를 당하시길래, 근데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우신 분은 선교지가 가지고 귀신을 확실히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과연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이면 귀신의 영으로 이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김기동 목사님 신학을 반대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슬람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역사가 막 나오는데, 그분들이 베레아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것은 악령의 능력으로 선교지에서 이슬람인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악령은 이슬람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사가 아닌데 전도자인데 교사의 직무를 하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귀신론을 잘못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을 잘못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전도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6살짜리 꼬마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옛날에 한월상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한월상 기도원 역사 많이 70년 초에인가 그 하실 때 역사가 6살 꼬마도 불치병 환자를 고치고 6살짜리 꼬마도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있질 않아요. 그 6살짜리가. 이와 같이 신학이 온전해야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곧바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교사가 또 나와서 더 정확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는 교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푼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해줘서 실수를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는 거죠. 제가 나온 총신신대원은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사라졌다고 가리키는 네덜란드 자유주의 신학교,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가장 교단이 큰 그 합동측 그 교단도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적이 폐지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진짜 나쁜 학교들은 독일 신학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사복음서는 잘못된 책이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해요. 또 문익환 목사님 책을 내가 보니까 옛날에 출애굽기에 진짜 홍해를 건너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내용을 봤어요. 그분은 모세 오경을 실제 역사 사건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장 측에서 문익환 목사님은 이단 정죄 안 하더라고요. 성경을 부인하는데도 이단 정죄를 안 해요. 문익환 목사님. 성경을 안 믿는데도. 그런데 김기동 목사님은 성경을 귀신론을 잘못 풀더라도 성경이 틀렸다고 외친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 정죄하려면 문익환 목사부터 이단 정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익환 목사님은 그 성경 출애굽기가 실제 역사가 아닌 걸로 기록된 거를 가르치셨어요. 그거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제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서점에 출판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을 부인하는 목사들은 왜 이단 정죄를 안 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되
능력이 일어나면 이단 정죄부터 하냐 이거예요. 연세대 교수님들이 감신대 교수님들이 성경을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걸 실제 역사상 사건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잘못된 책이라고 가르쳐요. 신화라고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단 정죄가 되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역을 실제로 가르치거나 믿게 하는 능력 받았지만 성경 미숙하게 가르치시는 분을 그 다음에 정죄를 하려면 해야지, 왜 잘못된 목사를 계속 양산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단 정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나갔는데 여기 미국 교회 목사님 교회에 김기동 목사님 그 설교를 좋아하시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셨는데, 여기 그 미국의 한미연합교회 목회자로 오신 그 서 교수님께서, 서 박사님께서 저 소개를 잘못하셨어요. 나는 김기동 목사님 교회 자료를 사러 간 적은 있어요. 그러나 김기동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자료만 연구를 했어요. 자료만.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되냐면, 물론 이제 서 박사님이 저에 대해서 잘못 소개를 한 거죠. 나는 베레아랑 완전히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제 조회수가 절반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김기동 목사님 가까이 있다 이러면은 이단 정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자료책 갖고만 연구를 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석을 할 때 그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거기 교회 한 번이라도 봤던 적으로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셔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단을 25년 전에 유명한 이단은 다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자료를. 왜냐하면 제 친구 어머님이 한월산 기도원 갔다 오셔서 능력 받으셨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도 이단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 중학교 친구 어머님이.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가? 왜 능력을 받고서 이단에 빠지는 게 가능한가? 이래가지고 그걸 이단을 연구하는데, 그런 쪼무레기 이단, 유명하지도 않은 이단 단체였는데 그게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저기 충남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이단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룡산에서 뭘 돌을 닦았다 그러면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어. 그래서 이단이 어디서 이단의 교주가 많이 나오나 그랬더니,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거나 돌을 닦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선지자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단이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계룡산은 용이 있는 용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동네에서 자기가 뭘 연구했다 기도를 했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그런데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이단된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 왜? 그 미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성경을 부인하는데 왜 성경을 부인하는 대학 교수님들을 이단 정죄 안 하냐면, 대학 교수님들은 교인들을 뺏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님, 감신대 교수님, 한신대 교수님을 이단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왜? 교회 헌금을 뺏어가지도 않고 교인을 뺏어가지도 않으니까 자기 교회를 숭배하는 분위기인 개교회주의에서 이단 정죄를 하지 않아도 교회 운영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만 이단 정죄 판단하려고 하지, 진리 때문에 이단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부터 이단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김기동 목사님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리를 위해서 성경을 사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이단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면 돼요.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타종교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칠 수 있다. 일로 와서 좀 배워라. 이러고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120년이
야살의 재계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나는데 480세에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나니까 사람 육체의 수명이 120년밖에 이제 못 산다라고 경고 때리는 구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살의 책을 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 분들이 이게 많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김기동 목사님이 어디서 잘못되게 됐냐. 120년을 인간이 죽어도 바로 천국 지옥 안 가고 불신자로 죽으면은 지옥을 바로 안 가고 70세에 죽으면 120살까지 50년 남았으니까 50년 동안 귀신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귀신 역할을 한다. 죽은 사람의 영이. 그러는데 야살의 책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질 않아요. 노아가 480세에 120년 후에 홍수 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고 실제 600세가 딱 됐을 때 120년 후에 홍수가 터지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이 야살의 책을 여러 번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야살의 책 이러면은 여기 여호수아서의 기록도 해와 달이 멈추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야살의 책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천 몇백 명을 그 세겜 족속을 쳐 죽일 때 그 사례가 자세히 있는데 그걸 또 자세히 연구하셔서 자료를 발표하신 분이 김명현 서울신학대 교수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신 그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좀 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70세, 80세에 죽으면 4, 50년 황천을 그러니까 세상을 떠놀다가 귀신으로 역사하다 그 다음에 지옥 간다 이런 건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잘못 그 해석을 너무 깊이 파다가 잘못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께서 그 이단 전제 당하기 전에는 그 연세대에서 그 박사학위 그 과정에서 그 논문도 막 인용을 했었던 그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귀신을 몇천 명, 귀신 들린 사람 몇천 명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귀신 쫓는 40일 금식한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죠. 그러나 꼼짝 못하는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쳐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을 갖고서 데이터를 내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논문을 저술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귀신을 20여 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치유사역을 한 결과 귀신 들린 사람 속의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귀신을 쫓는 그 전도자에게도 거짓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거짓말을 해내기 때문에 귀신아 잠잠하고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귀신하고 토킹, 디몬 토킹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몬 토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입술을 귀신한테 내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혓바닥을 잡고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혓바닥을 주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몸 전체를 어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디몬 토킹을 할 때 네 이름이 뭐냐 이 정도로 말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거를 디몬 토킹을 많이 해가지고 너 언제 들어왔어 뭐 했어 뭐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면 귀신이 안 나가려고만 하지 절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거나 축기 사역하는 사역자를 도와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말하는 것 같고 논문을 발표한 게 그게 미스였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신에 이제 그 학자적인 양심이 있으면 성경이 잘못된 책이다라고 말하거나 성경은 거짓이다,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가리키는 목사를 이단 정죄를 못하면서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풀거나 이런 사람을 먼저 1순위 이단으로 하면 안 돼요. 잘못 풀 수도 있어요.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옳은 가르침과 옳은 인생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를 완전한 전도자를 만나도록 하시지 않아요. 전도를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전도자예요. 전도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정밀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 전도 잘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제일 전도 잘해요. 근데 전도자한테 귀신론을 배우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이신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든지 사도이신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 하여도 사도는 세팅만 하고 떠나기 때문에 나중에 교사가 와서 정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단하고 교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나간 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요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그냥 싸잡아서 자기 교단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 교단에 있는 교수들은 이단 정죄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장신대 교수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단 정죄를 하는데 그게 이단 대책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왜 장신대 교수님들 중에 문서서를 가리키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가리키는 교수를 이단 정죄로 하질 못하냐 이거예요. 에? 신학은 다르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학은 자유스럽게, 신앙은 보수적으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이단을 분별할 때는 정확히 연구를 하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도 아주 극단적인 이단과 사이비스럽게 약간 그 더 2분의 1 정도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성경을 이용하면 이 진짜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누가복음에 하셨는데 자세히 하세요.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완벽히 100% 이단인 거예요. 철저히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니까. 그리고 성경도 잘못 가르쳐요. 근데 성경 잘못 가르치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여기 시골 지역이라서 스트리밍 계속 드리겠습니다. 성경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를 않게 될 때 그게 진짜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잘못 풀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불신자를 계속 전도를 해서 불교인을 예수 믿게 하고 공산당을 예수 믿게 하고 이슬람교인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을 성경 해석이 조금 미숙하고 귀신론을 잘못 가리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 정죄로 아예 싹쓸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능력사역하고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능력사역하거나 큰 목회하시는 분들 김기동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다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 하용조 목사님, 김지철 교수님 이런 사람 다 이단으로 찍어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 그런 분들, 나겸일 목사님 다 이단으로 찍어야 돼요. 나는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그분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도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단한테 배워가지고 그분들이 능력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시기 질투를 당할 때 귀신론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고 그 태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론이 좀 잘못됐는데도 그냥 막 잘못됐는데도 그냥 가리키는 건 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교가 그게 이단이지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이단이다.
신천지는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이만희를 교주로 따르지만 성경이 틀렸다라고 가리키는 문익환보다는 몇 퍼센트는 덜 이단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문익환 목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빨갱이를 만들면서 성경을 공격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민중신학 가리키고 해방신학 가리키고 이런 거 다 이단이거든. 성경 자체를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대로 믿어야 돼. 에?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셨어. 그대로 믿어야 돼.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성경이 틀리게 번역이 된 거나 기록된 걸로 가르치죠.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박사가 된 거야.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단 정죄를 안 하냐? 교인을 끌어모으는데 경쟁이 안 되면은 이단 정죄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WCC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단체에 수많은 한국 교회를 가입시켰어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한경직 2단이라고 그랬어. 근데 통합 측에서는 그거 WCC 2단이라고 하면서 WCC에 한경직 목사님이 가입을 했는데 한경직 목사는 2단이라고 안 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단체에 가입해도 2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 교단에서 김기동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치는데 귀신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갖고 2단 정죄를 합니까?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자유주의 신앙 문서서를 장신대에서 가르치면서 WCC가 더 2단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사이기 때문에 120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120년 있으면 노아 당시에 이제 홍수 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지옥을 바로 불신자들이 안 가고 50년, 60년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한 거야.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은 죽어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홍수가 나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홍수를 내보낼 때 살아있는 인간들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후에 홍수 터질 거니까. 그래서 실제 480년에 경고를 했는데 600세에 그냥 홍수 터지는데 480세 됐을 때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같이 예언한 걸로 돼 있어요. 야셀의 책에. 물론 야셀의 책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외경보다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야셀의 책은 외경보다 높은 책이에요. 외경은 성경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봐도 돼요. 성경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참조를 하라는 뜻이에요. 참조를. 그러니까 120년이 단순한 의미로 쓰인 건데 어떻게 120년을 그냥 사람의 영이 귀신이 돼서 떠도는 그 최대 연수로 그렇게 귀신론으로 발전시키냐 이거예요. 그거는 미혹의 영이 전도자에게 와서 자기는 전도만 해야 되는데 교사까지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르심 받은 것만 해야 되는데 전도만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교사의 직분을 뺏어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오바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창세기 6장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수요일 날 예배로 들어갈 걸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예배 저녁 예배가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동영상이
올라갈라는지 모르지만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왜 네피림이 있었냐? 이 거인족이라고 돼 있어요. 일부 사본에는 네피림이 뭐라고요? 거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거인족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구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한 여자가 아니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건데요. 거인들이 생기도록 된 거는 왜 그러냐?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결혼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쓰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거룩한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튼튼하구만. 그러니까 튼튼한 자손을 위해서 저 튼튼한 여자를 내 부인으로 얻어야겠다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인조인간을 개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종족을 맹글어내기 위해서 여자를 그냥 부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다 죽을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잘못된다는 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다 죽여버려요. 게다가 그뿐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했으면 그거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면 본처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며 마가복음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간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고 자기 배필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바꿔치기를 하면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자기 배필을 버리고 재혼을 하면은 버림당한 사람은 죄가 없지만 버린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사람이 사별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 결혼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동성 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에이즈 걸려 죽을까봐 또는 지옥 갈까봐 죄를 지어 저주받을까봐 그들을 도와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동성 결혼법 반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배필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간음이 더 큰 죄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동성 결혼은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부인이 죽기 전에 다른 여자를 계속 얻어서 2번 결혼하고 또 2번째 부인도 버리고 3번째 여자를 얻어서 또 결혼하고 3번째 부인도 3년이나 5년 살다가 버리고 또 4번째 부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젓이 예배당 들어왔을 때 결혼을 지금 57세가 됐을 때 결혼을 벌써 50대 후반에 4번을 해요. 그러는데 그 헐리우드 배우를 헐리우드에 있는 목사가 회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예? 헐리우드 배우들이 동성 결혼해서 그런 게 있는 게 야단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명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여자가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헌신짝같이 막 버리면서 갈아 끼워. 그럼 모슬렘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일부 사처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일부 사처를 하면 생활비를 다 일부 사처 4명의 부인한테 죽을 때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1번 버리고 2번 버리고 3번 버리고 4번한테만 생활비 주고 1, 2, 3번은 빌어먹게 하는 거예요. 생과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헐리우드 결혼은. 예? 그러니까 헐리우드 문화나 샌프란시스코 문화나 이런 거는 소돔 문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누라를 헌신짝같이 막 버리고 자기 남편을 헌신짝같이 막 버리고 다른 배필을 많이 갈아 끼는 이러한 헐리우드 문화가 지금 헐리우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명 영화 배우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 다 퍼져 있고 유럽에 다 퍼져 있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게 더 퍼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잘못된 결혼 제도를 할리우드에 있는 그 LA나 캘리포니아 정부가 진짜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결혼 아니에요. 잘못된 결혼이에요. 근데 이런 걸 회개를 왜 못 시켜요? 복음서에 기록됐는데.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안 가르치잖아. 에? 복음서가 복음이라고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4번 장가를 가고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냐 이거요. 예? 4번 장가를 가고 충무로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출석을 하냐 이거요. 4번 부인 결혼했어. 그런데 4명 다 생존해 있잖아.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사별했어. 예? 암 걸렸어. 둘째 부인이 백혈병 걸려 또 사별했어. 이래가지고 뭐 불치병으로 계속 3번째 부인까지 죽어서 4번째 결혼을 했으면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건데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거 간음이 아니에요. 사별한 다음에 부인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별을 안 했는데 부인을 3명이나 버리고 4번째 지금 사는데 그거를 어떻게 교훈 하나 안 해. 책망은 못하더라도 그 교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해서 모든 민족으로 결혼 제도를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복음서대로 결혼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 중에 죄인이 판사들이요. 예? 누가 누구를 싫어해서 버리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는 이 바보들이 어디 있어. 이게 헐리우드 판사지. 샌프란시스코 판사지.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별을 안 했잖아, 트럼프가. 그러니까 본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아직도 있는데 서류상으로 첫째, 둘째가 자기 부인이 아닌 걸로만 돼 있는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본부인하고 둘째 부인이 지금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멜라니아 여사가 참 귀하지만은 3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헌법이 참 안 좋잖아. 헌법이잖아. 허름법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헌법 법전이 있으면 그 위에 성경을 얹으세요. 법조인들은 반드시 집에 있는 헌법, 법 중에 제일 높은 헌법을 법전 위에 놓고 그 헌법 위에 성경책을 얹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법전 없어. 그런데 법전이 있으면 헌법책 사가지고 성경책을 그 위에 얹을 거예요. 헌법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헌걸레책 같은 법. 예?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가장 거룩한 법을 이렇게 위에 얹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거룩한 법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 뜻을 잘못 알아서 무식해가지고 귀신론 잘못 가르친 사람들 또는 잘못 알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부터 어떻게 이단 정죄를 합니까? 전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 성경을 믿는 사람을 잘못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 아니라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고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단 분별 잘못해서 빨갱이를 가득 차게 했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빨갱이 이단 목사들은요. 민중혁명을 가리키면서 성경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거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들 이단 정죄를 못하면서 기도 많이 했더니 가난뱅이 목사한테 능력이 나타나서 금식 많이 했더니
못 배운 목사님한테 능력이 나타났어.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못 배우셔서 뭐 성경을 잘 모르시고 외국어를 잘 해석을 못 하시고 성경 자료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못 하셔서 한글 성경만 주로 읽다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교육 부족 때문에 된 거니까 잘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지도를 받기에는 너무 교회가 커져 버리면 자기 위신을 위해서 우겨. 그러니까 자꾸만 귀신론이 틀린데도 우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거나 성경을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이런 게 진짜 심각한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진짜 이단을 정죄하지 않고 40일 금식하다 능력받은 사람들만 이단 정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빨갱이판이 가득 찼는데 이 사회가 빨갱이 공산주의화 되게 일조한 게 뭐냐? 이단 정죄위원회, 이단 대책위원회 것들이 신학교 자유주의 독일 신학은 이단 정죄 안 하고 빨갱이는 봐주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은 봐주고 WCC에 가입하는 목사들은 봐주고 WCC 가입하지 말아라. 대신에 기도 많이 하면은 40일 금식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친다. 이런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이단 정죄에서 나라가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 안 해요. 근데 서정관 박사님이 나를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소개를 잘못하니까 내 시청자가 확 줄어버려서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건 설명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내 시청자 좀 줄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온전히 교육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온전히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가 못하면 기록된 말씀을 여러 분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믿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믿지 않고 어떻게 120년을 귀신의 그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건 비건전한 거죠. 너무 귀신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귀신. 이러니까 귀신 사고방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홍수가 나기 직전이라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느라고 120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120년 후에 니네 죽는다,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로 읽어야지 그 문맥이 스무스하게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 귀신 얘기가 그냥 벌써부터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들하고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애가 나요? 그게 말이 돼요? 결혼은 성경에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결합되는 것만 결혼이에요. 영의 결혼은 없는 거예요. 영혼의 결혼식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결혼 안 해요. 몸이 없는데 영체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돼요? 두 몸이 한 몸으로 몸이 결합되는 게 결혼인데 천사는 몸이 없는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다. 이거 엉터리예요. 영혼 결혼식 아니에요. 옛날에 김득구 선수인가 남미에 가지고 권투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약혼하셨던 분이 여자분이 죽은 권투 선수하고 영혼의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고 권투하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몸이 없어져서 몸이 썩었는데 그 사람의 영혼과 약혼녀의 몸이 결혼한다. 그거는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여자의 몸이 홀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이 아니야. 영혼 결혼식은 잘못된 결혼이에요. 성경에서 그거는 아주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면 마치 죽은 홀령하고 살아있는 육체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돼버려요.
성경에선 그런 결혼을 허용하신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낯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여도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 가인 집안의 후손의 여자하고 불신자 집안하고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의 성령 받은 집안하고 결혼하는 걸로 해서 아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천사하고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신학 이론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셔야 돼요. 상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극단으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논쟁들을 일으켜요. 귀신론 자체가요, 귀신이란 쓰레기 존재예요. 쓰레기 존재. 쓰레기 존재가 어떤 존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똥통에 가보세요. 쓰레기통에 가세요. 쓰레기통을 하나 딱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과연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냐, 부엌의 찌꺼기에서 나온 쓰레기냐, 이게 길거리 쓰레기냐 무엇냐, 이거를 막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 온 거냐, 이 귀신이 이게 원래 귀신으로 존재했냐, 아니면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 거냐, 막 그거 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 할 짓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왜 귀신을 증거해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라고 하면 되지. 그게 아유 화장실 쓰레기에서 온 거냐, 이게 아니면 주방 쓰레기에서 음식 찌꺼기로 온 거냐, 아니면 저 지나가던 개구멍에서 나온 쓰레기냐, 마을 공동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냐, 니네 집 쓰레기냐, 이거를 출처를 너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요 버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왜 귀신놈 갖고 목숨 걸어? 그 존심 싸움이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귀신 존재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파하는 거지. 귀신이 어디서 왔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귀신 쓰레기인데 쓰레기통 뒤지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죄에서 해방받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 죄의 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귀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를 생명길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체험하려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버리는 일에 힘써야지. 귀신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가 바깥의 귀신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해야 돼. 내 죄가 귀신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해서 내 죄를 회개해야 성령님을 모셔야지. 귀신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알 필요가. 제가요, 나는 김기동 목사님처럼 죽은 자 일으킨 적도 없어. 예? 나겸일 목사님이 내 설교는 안 들었어도 김기동 목사님 설교는 들었단 말이요. 예? 윤석전 목사님도 김기동 목사님 설교 듣고 막 능력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귀신 엄청 잘 쫓아요. 예? 그거 어디서 났겠어, 능력이. 귀신 나가 이러면 나가고. 예?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내 설교는 안 들어요.
내 설교 들은 적이 없으실 거. 난 그분 교회에서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상한 거야. WCC에 가입할 때 이단 정죄 안 하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 그대로 믿고 WCC 잘못된 겁니다.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WCC 잘못됐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이단 정죄하더라고. WCC에 가입한 통합 측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난 통합 측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착한데 신학적으로 이단 정죄를 할 줄 모르면서 이단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단인데 WCC에 앞장서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단 정죄는 안 하고 WCC는 이단입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문서설도 안 가르치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 연구한 거죠. 김기동 목사님 교회 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WCC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지도 않는 온누리교회 전도사였다고. 근데 학교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전도사 좀 섬기라고 해가지고 그러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좀 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영조 목사님이 통합 측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통합 측 장신대에서 신앙을 받지 않고 CCC에서 김중곤 목사님한테 배울 때 자기 신앙을 다 정립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재도 다 CCC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많아도 CCC 선교단체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김중곤 목사님 신학은 이제 전도 열심히 하는 건데 전도 열심히 하면은요 능력이 나와요. 저도 귀신 쫓고 병 고친 적이 언제냐. 길거리에서 열심히 술집 앞에서 전도했어요. 맥주집 앞에서 주로 전도했어요. 예? 그런데 병자 허리에다 손을 딱 대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 났더라고 그냥. 근데 전도를 안 할 때는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귀신론을 잘 알고 모르고 이런 거랑 능력이랑 상관이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불신자 전도를 하면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는데도 예수의 이름은 하늘상기도원의 6살짜리에게도 능력이 임하듯이 여러분한테도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왔다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 오면 전도나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신이 어디서 왔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님을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귀신을 연구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영은 더러운 죄를 내어버리는 사람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론을 연구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공부할 때 성령이 오시지도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하신 복음을 그대로 성경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지. 신학 연구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지 귀신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미워할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 우리 죄를 좋아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귀신을 못 내쫓아요. 왜? 자기 죄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미워해야 귀신을 쫓을 수 있지. 자기 죄는 좋아하면서 귀신은 미워해.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귀신 쫓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어요. 자기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죄는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목사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성경을 파괴하는 교수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교회 발전에만 미쳐 있어서. 그러니까 가짜 이단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단적인 신학교수를 신학교에서 도배를 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가 목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목사 양성하는 이단들은 걸르진 않고 어디서 전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 무식한 사람들한테부터 이단 정죄하면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양성하는데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가리키죠. 자유주의 신학 가리키죠. 예? 이게 보수적인 성경 그대로 믿는 순복음에도 있어요. 예? 순복음에 이게 독일 신학 공부한 교수가 와 있다니까. 근데 독일 신학이 성경 파괴를 하는데도 그걸 월급을 주고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어요. 성결교회도 자유주의 신학 교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먼저라고. 목사가 이상한 변질된 것들이 나오잖아. 가짜 전도사 그 김용민이 같은 놈들이 왜 나와요? 한신대 이상한 교수들이 있잖아. 이게 나라 다 말아먹는 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그마한 신학교에서 나온 거야, 다. 근데 대형 교단에서 그 신학이 이상한 사람 나오면 그걸 쳐야지. 분소교단도 아닌데 그걸 왜 안 치고 있어요? 감리교, 통합측 이런 데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귀신론 잘못 가리키면 쓰레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잘못 분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는 성령님을 잘못 분별하는 죄보다 이게 작은 죄예요. 성령을 잘못 가리키고 성경도 잘못 가리키고 예수도 무리를 걸지 않았다고 가리키고 하나님이 진화론대로 150억 년 전에 만들었다고 가리키고 성경을 실제로 안 믿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왜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해요? 지구가요, 지금 회전 속도로 돌면 150년을 돌았으면 이게 떡판이 되는 걸로 컴퓨터 분석에 나와요. 지구는 완전하게 창조가 돼서 이게 젊은 상태에 있어요. 에?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그런데 한국에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회가 조그마니까. 미국은 넓으니까 지금 컴퓨터 부정선거가 돼도 그 부정선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한국은 부정선거 잘못됐다 그러면 덮어버리면 끝이요. 여기 트럼프가 부정선거 잘못 당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뒤집어 까버릴 수가 있어. 현직 대통령이라.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도 부정선거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정선거한 빨갱이들을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부터 정확히 믿고 성경 파괴하는 좌파 목사들부터 이단이라고 하지, 성경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불신자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지니까 그걸 이단 정죄하는 건 그건 전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지, 그걸 이단으로 찍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 열심히 해서 이슬람인들 예수 믿게 하고 공산당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함부로 이단 정죄하기보다는 전도는 생판 하나 하고 빨갱이 짓만 하는 것들 그거부터 이단 정죄하라 이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하도록 성령님이 저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 전파하시면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영과 교사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거룩히 살려고 헌신하는 모든 이 저녁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 나라와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민족 한민족 위에 모든 민족 위에 성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